우리 교육자들이 다 다는 아니네요. 우리 두 교육자는 우리 김 교수님한테 설교학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같이 미국에 있을 때 같이 미국 같이 있었고요. 지금 신대원에 온 지 이제 12년, 13년. 네, 그래서 우리 신대원에서 인기 있는 교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자, 오늘 우리 모셨으니까 여러분께서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함께하는 교회 이렇게 함께하게 되어서 반갑고요. 특별히 오늘은 또 예배가 아니고 또 강의로 또 불러주셨는데 귀한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모르시겠지만 저한테는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미국에 갔을 때 부족한 저를 라이드해 주시고 저희 집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또 사모님 잘 많이 돌봐주시고 그렇게 해서 또 저한테는 감회가 새로운 이제 그런 마음이 좀 듭니다. 귀한 교회에 와서 특별히 또 예배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될 건데 함께 우리 예배에 대해서 함께 잘 이해하고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는 그런 마음의 다짐이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파워포인트를 조금 뒤로 넘겨주시면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조금 이제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점심 식사 하셨죠? 네. 이 시간에 잠이 오시지 않습니까? 네, 듣다가 이렇게 주님 만나고 오시고 이러신 분도 가끔 계신데, 네. 세 가지의 내용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강의자의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여러분 머릿속에 새기는 시간을,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또 새롭게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이 세 가지를 한번 반복을 해볼 텐데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성도가 하나님과 자신을 알아가는 것이다. 네. 이게 알매 예배입니다. 자, 두 번째는 예배는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것이다. 예배는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것이다. 자, 언약 공동체가 되어가는, 이게 됨의 법칙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것이다.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 이게 삶의 법칙입니다. 알의 법칙, 그리고 됨의 법칙, 삶의 법칙,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배가 무엇인지가 좀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005년도에 유명한 미국의 캐니언 대학교에서 연설을 했던 분이 계세요. 그 이름은 데이비드 포스트 월러스라는 분인데요. PPT를 한번 계속해서 따라서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올리스라는 분인데, 이게 한국에는 이것이 물이다라는 책으로 나왔습니다. 그 책의 시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이가 좀 있는 어른 물고기가 새로 태어난 두 물고기, 어린 물고기죠. 지나가다가 어린 물고기가 어린 물고기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잘 지내? 안녕?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요즘 물은 어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어린 물고기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도대체 물이 뭐야?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 우화는 어떤 우화냐 하면, 오늘날 우리가 문화 속에서 기동하고 먹고 마시며 살아가고 있으면서 이 문화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아무것도 그냥 의식하지 않고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시대 가운데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으면서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이렇게 우화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면서 이게 여러분에게 어떻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1980년도 목회자가 아내의 결혼 선호도 1, 2등 하실 때를 혹시 아십니까? 예. 지금은 배관공 바로 위에 있어서 한 30몇 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그때와 지금의 시대의 차이가 있는데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그냥 깊이 생각하지 않고 흐름 속에서 그냥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회생활에서도 그렇지만 교회생활 가운데도 예배는 당연히 이렇게 너무 익숙해서 너무 당연히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라고 생각하지만 예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고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지, 굳이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될지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면서 그냥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참 재미있는 것은요, 예배만큼 이 시대의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 없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언제부터 우리가 온라인 예배, 비대면 예배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코로나 때문이죠. 근데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예배, 비대면 예배, 디지털 예배 여러분이 어색하게 느껴지세요?
아니죠. 3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 기간 동안 그 예배가 아주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자리 잡은 거예요. 하나의 예배 형태로 자리 잡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여러분들의 표정들을 보시면 그건 코로나니까 그렇지. 제가 한번 예를 들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뭘 지금 설명하고 있는지. 일정한 정해진 날이 되면 가족과 함께 그 건물 앞에 모입니다. 그 건물은 시기들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플랜카드를 다르게 걸어요. 그리고 그 앞에 종이를 나눠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즐거운 음악, 때로는 조용한 음악도 있고 때로는 즐거운 음악이 흘러나올 때도 있고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마이크에서 큰 이야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다 일이 끝나면 가족과 함께 차를 타고 집으로 갑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딜까요? 네, 저는 백화점을 이야기했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마치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린 것도 오늘날 문화 속에서 쇼핑하는 것과 매우 유사하게 예배를 드린 듯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좀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게 조금 이제 과거 이야기를 들려드리자면 17세기, 18세기는 우리의 이 문화가 내가 생각하는 거로 사색을 많이 해서 생각해서 우리의 존재를 생각하던 시대입니다.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근데 19세기 정도를 오게 되면 내가 경험하는 거로 과거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런 모토가 작동했던 시대라면 19세기 정도를 넘어오게 되면 20세기 좀 초반에 오게 되면 나는 경험한다. 아무리 생각이 맞아도 내가 경험이 되어야지 진리다라고 생각하는 시대를 살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어떤 시대인 것 같아요? 진리는 탈진리의 시대인 것 같고 그렇게 부르고 내가 경험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나에게 유익이 되어야 중요하다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바바라 크루거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21세기의 모토가 이렇습니다. 나는 소비한다, 고로 존재한다. 요거를 여러분 TV에서 계속 보고 계십니다. 어떤 거에 많이 보냐면 먹방 문화가 엄청 자리 잡았죠. 그러다가 요즘 여행 다니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그러다가 뭐합니까? 급기야 여행 다니면서 먹는 문화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걸 내가 직접 소비하지 못하지만 나에게 얼마나 소비가 되고 나에게 만족이 되고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다가 교회에 와서 그 스위치를 온오프를 그냥 온오프를 딱 하고 교회에 와서는 나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생각 이런 식으로 사고를 잘 하지 않는다는 거죠. 마치 세상에서 TV 나를 위해서 소비하듯이 교회에 와서도 예배를 나에게 좋은 예배, 내 느낌에 좋은 예배, 나에게 좋은 찬양이면 좋은 예배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학자들이 1990년대 이후로 좋은 예배란 이렇게 정의하면 나에게 좋은 예배, 특별히 음악을 잘하는 교회, 이게 좋은 교회라는 그래서 이 좋은 용어는 아니지만요 예배 전쟁이라는 것이 생겨났는데 요즘 시대는 예배 전쟁이 아니고 마치 예배를 쇼핑하듯이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제가 이렇게 길게 이야기한 이유는 코로나 이후로 이런 문화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하게 되는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예배를 우리가 잘 드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코로나 이후에 저는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예배가 실력이 떨어졌다가 아니고 코로나로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예배가 어떤 예배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드러낸 시기가 코로나의 시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처럼 예배는 그 시대의 문화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고 우리가 문화 밖에서 살아갈 수는 없죠. 우리가 문화 속에서 살아가면서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제대로 드리려는 이 두 가지는 함께 가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하면 좋은 예배가 될까요? 두 개가 함께 어우러져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어우러지면 좋은 예배가 될까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찬양을 할 때 전통적인 찬양을 하면 좋은 예배인가요? 그러면 컨템포러리 찬양은 요즘 CCM을 많이 하면 좋은 찬양일까요? 이게 두 가지를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두 가지가 섞이는 게 아니죠.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옛날 찬양을 재즈식으로 하면 섞이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거는 그냥 자기 기준에 섞은 것이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뭔가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되고 바른 예배를 드려야 될 근본적인 틀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그 틀이 있다면 그 사이에 우리 문화를 가지고 그 틀은 변경하지 않되 그 사이에 우리가 어떤 우리의 삶과 연관이 되는 창조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성경적이면서도 전통적인 가치를 지키면서도 문화적인 새로운 시도들을 함께 할 수 있으려면 분명한 잣대와 기준을 가지고 있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제가 여러분 함께 나누면서 그러면 분명한 기준이 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는 게 앞에서 설명했던 세 가지의 내용들입니다. 주어진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우리 역사를 좀 알면 참 좋아요. 이게 저의 지금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 개신교가 처음 이렇게 그 로만 카톨릭에서 나오게 될 때에 우리는 말씀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노력했다는 걸 알고 계시죠? 그런데 사실은 말씀 회복도 참 중요하지만 1648년도 웨스트민스터 그 이제 신앙 고백서를 5년 7개월 22일 동안 5년 7개월 22일 동안 개신교 목사님들 다양한 교파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머리 터지도록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제대로 예배 드릴 수 있는가를 예배의 모범을 만들기 위해서 제일 먼저 그거부터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개혁을 위해서 갱신을 위해서 할 때 말씀 회복은 맞는데 말씀을 회복하려면 말씀은 어디에 자리 잡죠? 예배 가운데 있으니까 어떻게 예배 드리면 좋을지를 정하기 위해서 그 시대 문화 속에서 예배를 갱신해야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이건 사이드로 좀 빠질 수도 있는데 얼마나 여러분들의 그 예배가 문화에 영향을 많이 받는지 제가 한번 청년들한테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그 스타벅스가 한국에 처음 들어온 게 언제인 줄 아십니까? 1999년도 이화대학교 앞에 처음에 들어왔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다방 문화는 여러분 다방을 잘 안 가셔서 모르시죠? 다방 문화가 뭐냐면 지하에 쌍화차를 먹던 시커먼 곳에서 먹었던 그런 문화 속에서 스타벅스가 딱 나오니까 밝은 곳에서 청년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아마 여러분들이 2000년도 초반에 청년들 모임은 굉장히 밝은 곳에서 찬양하는 모습으로 가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뀌어가게 되었거든요. 그러다가 2000년대 초반에 좀 들어오게 되면 스타벅스가 딤라이트라 그래가지고 청년들이 영적으로 보이려면 젊은이들이 약간 불을 좀 어둡게 했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너무 경건하셔가지고 스타벅스를 안 가시는 거군요. 좀 어둡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청년들 예배의 불이 좀 이렇게 어두워지는 듯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이드 이야기지만 예배가 우리가 문화 속에서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예배의 갱신과 기준을 정확하게 잡고 성경적인 거와 문화적인 것을 잘 섞어서 우리는 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니까요.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우리들도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예배의 문화를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걸 하기 위해서 기준이 선명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이야기부터 먼저 해볼 건데 첫 번째 원리입니다. 예배는 성도가 하나님과 더불어 자신을 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정의를 해봤는데 알매 법칙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만나는 이야기 혹시 알고 계시죠? 그 여인을 만났을 때 그 전에 남편 5명이 지금도 같이 살고 있는 남편이 만났다가 처음에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가 영적인 대화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여인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서 예배를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했던 처음 질문에 예배에 대한 답이 뭐였냐면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고 너희는 모르는 것을 예배한다. 그러니까 예배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고 아는 대로 예배한다라고 주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분들도 사실은 예배하는 자입니다. 사람마다 갈망이 있는 거죠. 열망이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 이외의 것을 예배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만드셨을 때부터 우리는 예배자로
하나님 안에서만이 참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예배자로 살아갑니다. 그 흡족합이 없으면,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채우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어거스틴이 이야기했던 유명한 말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만이 진정으로 내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없을 때는 평안이 없는 거죠. 끊임없이 다른 것으로 우리를 채워가는 거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예배를 계속해서 우리가 참여함으로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깊이 이해하게 되겠고, 우리의 갈망, 우리는 인간은 뭔가를 욕망하고 되는데 그 욕망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의 바람이 무엇인지, 우리의 존재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예배 속에서 깊이 알아가도록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작동을 하도록 우리로 예배 가운데 부르셨다는 거죠. 교회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교회는 기본적으로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전도하지 못하는 교회에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상황을 한번 생각해. 누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가족이 감옥에 들어갔다면 전도하기 힘들겠죠. 만약에 독방에 들어갔다면. 그런데 그곳에도 예배는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교회의 기본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예배예요. 모든 것은 예배에서 이렇게 파생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이 안 되는 예배 상황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없는 교회는 없는 거죠. 그래서 칼빈 선생님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교회의 표지는 뭐냐면 말씀과 성례, 이거 둘 다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배가 있는 교회가 기본적으로 교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거기에는 교회가 있다 그러면 예배가 있는 것이겠죠. 근데 이건 조금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일인 예배인데, 아까 예배의 소비 시대를 살아오면서 함께하는 교회는 그렇지 않겠지만 북미 지역에서 어떤 움직임들이 좀 있었냐 하면, 기본적으로 선교하고 교육하는 것은 예배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선교하고 교육을 하는데, 이거를 거꾸로 한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사람들을 잡으려고 예배의 형식이나 예배의 여러 가지 것들을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로 바꾸게 된 것이죠. 제가 하는 말이 어렵진 않죠? 예.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학생들 가르치시듯이 자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해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식의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빌 할베스 목사님이라는 이제 윌로크루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구도자 중심의 예배를 하면서 젊은 사람들, 제같이 이제 50대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던 교회입니다. 근데 지금 가보면 어떤 줄 아십니까? 예배 형태, 그때 그 사람들 구도자를 위해서 했는데 지금은 머리 허옇고 청바지 입은 50대들은 많지만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예배를 수단화한 거죠. 그렇게 문화적인 부분들을 관심을 가지는 것은 좋지만 사실은 그거 위에 있는 게 예배죠. 어떤 부류의 사람이든지 결국은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예배를 수단화해버리니까 특정 계층에게는 맞지만 나중에 되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맞는, 문화적으로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거보다 더 큰 예배의 중요한 요소들을 잃어버려서, 그 시대에는 맞지만 예배 속에 많은 사람을 포함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렇게 놓쳤던 경향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배의 선교의 목적이 예배이지 예배를 수단화해서 선교를 위해서 쓰지는 마라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게 아마 이 시대의 흐름들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예배가 하나님과 저희와 이렇게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 서로 알아간다는 건데, 어떤 식으로 알아가게 되는지를 조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용어는 쓰지 않겠습니다. 헬라어, 히브리어 이런 거 빼고요. 예배란 뭐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는 겁니다. 사실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만나서 우리가 하나님도 알아가고 우리 스스로도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쌍방간의 만남인데요,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언약적인 만남입니다. 언약이 무엇이죠? 약속이죠. 약속은 둘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약속에도 똑같이 와서 약속을 잡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약속에도 선후 관계가 있죠. 먼저 약속을 걸어오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 대해 반응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배는 누가 먼저 우리에게 약속을 걸어올까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걸어오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것이 인간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목사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하는 일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반응들이 있습니다. 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반응이 기도와 찬양으로 주관적인 요소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손을 딱 내미는 것이 뭐냐면 말씀과 성례 그리고 세례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서로 엮여서 서로를 알아가면서 깊이 있게 알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다. 그래서 신앙의 기본적인 것이 관계이듯이 예배가 기본적인 그 관계를 언약을 계속해서 갱신해 나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 스스로를 알아가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살아오시면서 약속 나는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 없겠죠. 그건 불효자입니다. 부모님께 했던 약속들 다 한 번씩은 다 어겨봤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어떤 형식,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과 약속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변치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세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죄를 회개하면서 우리의 존재가 어떤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내 생각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사회소에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언약적인 관계를 자꾸 갱신하면서 하나님도 알아가고 우리의 존재들도 알아가는 것이 기본적인 알매 자리로서의 예배의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예배의 알매 법칙을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열심히 집중해 주셔가지고 지금부터는 조금 난이도를 한 5분, 10분만 저한테 집중력을 좀 주십시오. 3층천에 올라가지 마시고 저한테 한 5분, 10분만 딱 이제 5분 동안 성경을 예배의 관점에서 제가 한번 꿰어 드릴게요. 자, 왜 지금 우리가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배를 우리가 제대로 드리면 잘 들어봐 보십시오. 이 예배는 복음을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총체적으로 실행하게 됩니다. 자,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복음을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고 예배 가운데 총체적으로 실행하게 됩니다. 자, 봐보십시오. 성경 처음이 뭐가 있습니까? 어떤 분은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이러던데 그렇지 말고 처음이 뭡니까? 창세기가 있죠. 창세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을 창조해서 지으셨습니다. 그죠? 에덴 동산에는 시티예요. 동산이죠. 사람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시티이자 템플이에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께 우주적인 성소를 지었는데 아담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을 주셨죠.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모든 것을 너희가 먹을 수 있대. 먹지 못하는 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죠. 자, 그걸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너무 풍부하신 분이라 우리의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선악을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게 순종할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든 것을 먹고 마실 수 있는 만찬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우주적인 성소를 하나님께서 지으신 겁니다. 자, 이거는 우리 예배 가운데 어떤 식의 예배로 연결이 되냐 하면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여러분 그 말씀을 먹죠. 그리고 난 다음에 가끔 절기별로 성찬이 이루어지죠. 우리의 떡 마시고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만찬의 삶을 그려낸 것이 사실은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그리신 예배의 모범이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아담이 잘 살았으면 몰랐겠는데 타락을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게 뭐냐면 원래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도 줬지만 피에 가죽옷을 입히셔가지고 화영검이 두르는 에덴 동산에서 나가게 하셨습니다. 맞죠? 자, 그렇게 하시면서 피의 제사, 어떤 희생 제사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셨던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피를 통한 희생의 제사를 통해서 나아가게 됐습니다. 가인과 아벨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죠. 예, 제가 보는 성경 아마 여러분 보는 성경 거의 비슷할 겁니다. 3만 원짜리 이상 사시면 각주까지 비슷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떤 예배가 이루어지게 됐냐면 족장시대의 모든 예배는 그냥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가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나는 죄를 배워서 지으신 분 계십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그대로 죄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올바른 주님 앞에 나가게 될 때는 반드시 희생의 제사, 나를 깨끗게 하시는 그분의 은혜를 덧입혀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의 모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희생의 제사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자, 출애굽기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가 모세에게 너희 왜 나가야 되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갑니다라고 5번, 6번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출애굽 구원의 목적도 예배입니다. 근데 어떤 예배를 드리냐? 시내산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아시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요. 정결하게, 삶 속에 정결하게 있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말씀을 듣죠. 그리고 출애굽기 19장부터 20장, 21장, 22장, 23장 하나님께 말씀 듣고 24장을 보면 청옥같이 피어진 곳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식사하는, 만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바로 앞에 핏부림의 제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시내산에 올라가고 정결하게 삶을 살다가 함께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피의 제사를, 희생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함께 만찬하는, 만찬을 누리고 난 다음에 세상으로 다시 파송을 하는 그 패러다임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성전을 기준으로 거기도 계속 제사가 드려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말씀을 듣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함께 만찬하고 사회로 파송을 하고,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물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생활을 못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오셔가 예수님은 완벽한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셨죠. 그러니까 완벽한 말씀의 성취자이고 예수님이 완벽한 희생의 제물 되셨죠. 제사장이시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말씀도 듣고 그분을 먹고 마심으로써 만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 안에서 회복이 된 것이죠. 그렇게 살다가 성경 제일 마지막에 무슨 책이 나오죠? 요한계시록 나오면 그때는 제사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에덴 동산의 완벽한 회복으로 그때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불어 혼인잔치를 하면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왔을 때, 주님 앞에 딱 나왔을 때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재창조주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에 감격해서 주님 앞에 나오면 여러분이 하는 첫 번째 반응이 뭡니까? 하나님, 나 잘 살았거든요, 괜찮거든요 라고 나오는 게 아니라 딱 나가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죠. 그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어서 그분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시죠. 아, 너는 나의 자녀라, 내가 피로 세운 나의 언약의 자녀라는 것을 다시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나만 세워줬나요? 주위에 있는 성도님과 함께 성만찬도 참여하고 주위에 있는 성도의 교제가 함께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축도를 하면서 여러분 세상에 파송을 하죠. 혹시 김동 목사님 할 때 가끔은 이렇게 축도 안 하시죠? 이제와 영원토록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맞죠?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라고 세상에 파송하지 않습니까? 자,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복음의 실행이자 우리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간에 성경의 전체 이야기로 하나님이 누구이신 것을 알고 내가 누구인 줄 알고 그리스도 안에 나의 정체성이 어떤 것인 줄 알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성령 안에서 한 공동체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고 세상에 파송되었다가 다시 한 주간이 지나서 주님 앞에 모였을 때 내 삶의 창조주와 재창조주 주님이 주인이십니다라는 것을 알고 나의 부족을 다시 내려놓고 그리스도로서 힘을 입고 성도들과 함께 어우러지고 세상으로 다시 파송을 받고 마치 이곳이 인큐베이터 심장처럼 모였다 나갔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복음의 생명체로서 역할을 감당하도록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별로 감격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감격을 이렇게 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조직 신학을 좋아하시는 분은 신론, 인간론, 기독론 이렇게 그것도 사실은 예배 가운데 다 녹아드는 건데 그거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런 것을 성경만 단순히 이렇게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다면 어디에 있었을까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없었다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죄인이구나 라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되고, 그런데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시기만큼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예배 가운데 다시 깨닫고, 나만이 아니라 내가 주위에 있는 사람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람을 붙여주셨고,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참으로 행복이고, 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나와 임재해 주시고 동행해 주셔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나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들어 주셨구나 라는 것들을 인생을 조망하게 된다는 거죠. 예배가 단순히 하나님만을 아는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성경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알게 되는 그 역할이 이루어지는 게 예배 가운데 이루어진다. 이게 예배의 알매 법칙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모일 때마다 나는 그냥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성경을 더 깊이 알고 신학을 더 깊이 알고 내 인생을 더 깊이 알도록 하나님께서 이곳에 불러주셨다. 그런 감격으로 여러분들이 이 함께하는 교회에 오셔서 예배 가운데 그런 감격들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우리 두 번째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조금 더 진도를 좀 빨리 나와 보겠습니다. 됨의 법칙인데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자,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난 다음에 여인이 이렇게 물어봤죠. 어떻게 하면 예배를 드립니까?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했었던 그 방법은 신령과 진정, 옛날 버전이고 요즘 버전으로는 영과 진리로 성령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예수님과 예배드리면 그냥 형식은 아무렇게도 드리면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예배를 이야기를 하다가 반드시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예배를 드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서 약속과 언약을 갱신하는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형식과 틀을 가지고 함으로 인해서 내가 그 내용들을 잘 담기 위해서는 형식이 필요하죠. 그 형식이 품위도 있고 질서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는 개신교 예배인데요, 초안부터 어떻게 드렸는가라는 것들을 조금은 이해하고 지나가면 좀 좋겠습니다. 이게 사람마다 은혜의 자리들을 달리 생각했습니다. 로만 가톨릭은 성찬을 제대로 해야지만이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신교는 그게 아니고요, 말씀의 자리를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로만 가톨릭은 하나님의 말씀 라틴어로 설교하고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으로만 했거든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보이는 것으로만 하면 오해하기가 쉽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은혜의 자리가 있다 해서 말씀을 자리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말씀과 성찬을 우리가 끊임없이 강조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리다시피 근대와 오늘날 시대에 와가지고는 찬양을 훨씬 더 강조하는 시대를 좀 지내오게 되었습니다. 찬양을 제가 무시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언제나 약속에는 우선하는 게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기도이고 찬양입니다. 그냥 찬양으로 가지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반응하는 것이 찬양이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결단 찬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 주관적인 내용들과 주관적인 요소들과 객관적인 요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좋은 예배가 형성이 되는데, 그런 예배를 잘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들이 많은 노력들을 좀 해왔습니다. 한국 교회 가운데는 북미 지역의 영향을 많이 받긴 했지만 그래도 한국 교회 성도님들은 말씀을 사랑하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아마 우리 김은동 목사님 말씀을 굉장히 강조하시는 목사님이시지 않습니까? 말씀을 정말 중심에 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일수록 훨씬 더 주관적인 것들을 훨씬 더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중심에 두고 그런 것들을 우리 한국 교회가 좀 강조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워낙 이제 찬양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찬양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 아닌 것 아시죠? 근데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것에 대한 반응으로서 우리가 찬양한다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되고,
한국 교회 가운데는 초반부터 종교개혁자들이 잘 짜놓은 예배가 들어온 게 아니고 전도 집회 같은 이제 예배들이 사경회 위주의 예배들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강조하긴 하는데 어떤 식의 강조가 많았냐면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반응해야 됩니다라는 쪽의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여러분들에게 원래 우리 개혁교회 혹은 이제 개신교가 좀 우리에게 추구했던 예배의 4가지의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 흐름들을 제가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한번 뒤에 한번 넘겨봐 보시면 4가지의 흐름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라는 부름의 예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온 것이 아니고 마음속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오셨습니다라는 하나님의 부름에 대한 반응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예배의 흐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십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용서하십니다. 내가 결단해서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세 번째 흐름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라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교회 가운데 말씀이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예배의 마지막 흐름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십니다라는 이 흐름들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여러분의 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예배가 그런 흐름 속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께 예배 이제 주보를 좀 달라고 해봤습니다. 딱 살펴보니까 아주 그렇게 잘 짜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묵도 아마 묵도를 하실 때 아마 목사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예배의 부름을 하시죠. 기원기도 하시죠. 예, 기원기도 할 때 이 땅 가운데 기원이라는 게 뭐냐? 복을 기원하는 거거든요. 복을 기원하는 것은 사실은 복의 자리로 나왔다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예배 가운데 내가 결단해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우리를 복을 주시기 위해서 기원을 하는 거죠. 목사님께서 대신해서 기원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 교회 가운데 하는 게 뭐 있습니까? 신앙 고백. 신앙 고백이 뭐죠? 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거죠.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제일 끝 성령님에 대해서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게 사도신경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 우리가 반응하면서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찬송이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영광송의 찬송을 불러드립니다. 아마 찬송가 1장부터 80장 사이로 아마 목사님들이 많이 하실 겁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내용들로 여러분이 부름의 예배들을 부르게 하게 되어 있고 그 가운데 저는 목사님 이 성시교독이 있는 게 너무 마음에 듭니다. 왜 이게 요즘 성시교독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성시교독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성시를 교독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옛날에 이 성시교독은 여러분 보시면 우리는 지금 성경을 함부로 마음대로 살 수 있지만 교회는 공동체의 성경의 책이었어요. 옛날에는 성경책을 펴야 예배가 시작되고 성경책을 덮으면서 예배가 마쳤어요. 공동체의 책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 성도들이 주고받으면서 그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구약 한 번, 시편 하나, 그 다음에 신약 한 번, 시편 하나 이런 식으로 읽었단 말이죠. 그걸 모아놓은 것이 성시교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고 공동체로 불렀습니다 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시교독을 하죠. 그리고 찬양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는데 아마 공적인 회개의 기도도 할 수 있고 아마 여기 가운데 여러분 회개의 기도들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대체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시죠. 우리가 잘못 살았지만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덧입어 우리가 나왔습니다라고 그 선언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회개의 용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말씀이 선포가 되게 될 겁니다. 가운데 찬양이 있는데요. 혹시 여기 찬양대 있으십니까? 성가대, 찬양대. 예. 일부러 손을 안 드시고 계시는 건지. 네, 중찬단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 개혁교회 안에 찬양대의 자리는 원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찬양대를 이렇게 둔 건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 찬양대의 자리는 이후에 한국교회 혹은 그게 있으니까 훨씬 더 좋아 보여서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원래 있었던 자리는 아닙니다. 차라리 있다면
뭐 이렇게 중창도 악기도 괜찮고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것이고 말씀 있고 이제 봉헌도 있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고 설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가끔 여러분 성례를 하시죠. 들리는 말씀, 보이는 말씀 이렇게 해서 성례도 하시고 그리고 목사님이 아마 찬송 마지막 찬송은 결단 찬송처럼 우리가 함께 이렇게 마침 찬양하면 세상에 나가기 전에 힘을 내어서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축도로 영원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라는 축도이죠. 강복 선언입니다. 목사님이 복을 베푸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베푸신 것을 대속해서 선언을 해주시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알아가는데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일어서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하나님께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데 어떤 내용이 이루어지냐면 복의 처음이시자 복의 마지막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으셨어요. 그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리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이런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말씀으로 세워지고 공동체가 함께 세워지고 세상으로 파송하고 이게 그냥 단순히 내용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몸으로 반응하는 거죠. 일어섰다가 앉았다가 하나님께 드렸다가 하나님께 받고 이렇게 실행하면서 내 몸을 만들어 가는 것이 예배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이걸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예배를 참석하게 된다면 이런 이야기는 없으셔야 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야 오늘 찬양이 괜찮아서 좋은 예배야, 말씀이 괜찮아서 좋은 예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십니다. 왜냐하면 예배 자체가 복음의 실행이기 때문에 내가 이게 예배가 총체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물론 말씀 좋고 찬양 좋으면 더 좋겠지만 이 예배 자체가 하나님 만나고 복음을 다시 듣고 다시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중심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몸으로 반응하는 거죠.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몸으로 반응해서 우리의 삶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 예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뒤에 내용들은 조금 생략하고요. 제가 몸의 습관에 대해서만 조금 한 번 더 좀 강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뇌도 근육인 것 아시죠? 네, 저는 저희 집사람 때문에 제가 근육인 걸 알았습니다. 저는 책상에 많이 앉아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자꾸 운동하라고 그러면서 요즘은 이제 뇌도 근육이다. 그러니까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일리 있죠.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신앙인이 좋은 신앙인입니까? 저는 신앙의 최고의 원리는 자연스러운 사람입니다. 뭐가 자연스러운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고 그 말씀을 알아서 몸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자연스러운 사람이죠. 최고의 신앙인이죠. 자, 그 몸을 어떻게 만드냐는 거예요. 단순히 예배 와서 앉아서 듣는 것으로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만 반응하는 게 아니고 우리 전인이 드렸다, 마음으로 드렸다, 받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받고 이걸 몸으로 전체적으로 삶 속에 구현하는 압축해서 구현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예배로 모일 때 그런 어떤 움직임들이 여러분 가운데 좀 있으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세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 포인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게 이제 몸의 됨의 법칙인데 항상 이런 형식을 생각하시 형식이 무효하다는 게 아니라 그 형식의 내 내용을 잘 담아서 이제 반응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두 번째 포인트고요. 세 번째 포인트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 포인트는 성도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일상에서뿐만 아니라 영생을 살아내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 참 독특하죠. 봐보세요. 이 여인이 분명히 남편 이야기 때문에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가정 상담을 하시지도 않으셨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어떤 가르침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어디서 예배를 해야 되는 내 갈망이 예배하는 겁니다. 사실 맞죠? 가장 추구해야 될 게 그분 자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자신이지 않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반응하시냐 하면 내가 그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여인이 예배자를 만나고 참 예배의 대상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삶이 바뀌었죠. 결혼 생활을 바꾸라 해서 지침을 받아서 바꾼 게 아니라 진짜 자기의 신랑을 만나서 바뀐 거죠. 예배의 대상을 만나서 바뀌었잖아요. 삶이 바뀌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예배 가운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신앙과 성경과 내 인생을 조망하고 난 다음에 이걸 압축해서 예배로 모아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삶 속에 파송이 되어서 이 예배자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 주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지칭하신 하나님의 원리 속에 그게 들어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배에 관계되는 우리의 삶에 관계되는 가장 익숙한 본문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인데요.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뭘 드리라고요? 몸을 드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끔 제가 신학교 학생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마음이 막 떨리면, 마음이 갈팡질팡하면 제일 먼저 뭘 바꾸냐 하면 마음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자세를 바꿔봐라 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체인지, 뭐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인지를 바꾸기보다는 몸체자부터 몸을 바꾸고 인식을 바꾸는 것들이 오히려 인식을 바꾸기에 훨씬 좋을 때가 있습니다. 예배가 사실은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예배가 좋아서 막 예배 드리신 분은 처음부터 없었을 겁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다가 점차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그리고 내 몸이 형성되어서 그때 예배를 드리는 기쁨을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에 대한 물론 바른 지식은 있어야 되겠지만 그 바른 지식이 완벽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꾸 몸으로 드리다 보면 그 몸속에서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는데 예배가 그런 부분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 삶의 예배, 우리의 예배가 그리고 삶으로 연결되기 위해서 저는 예배를 과목 중에 여러분 학교의 과목 중에 어느 과목과 제일 비슷하다고 생각하세요? 예배가 국어 과목일까요? 이해를 잘하는 거? 예, 맞습니다. 예. 체육 과목에 가깝죠. 몸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배가 와서 하나님께 그냥 지적으로만 드리는 게 아니라 삶의 중심에 둬서 모든 삶을 거기에 두고 몸으로 모여서 몸이 반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게 되겠죠. 지식이 따라올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이거 저만 그런 게 아니고요. 문학을 하는 사람 중 혹시 무라카미 하루키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는 한강시만 많이 하는데 한강시 아니었으면 그 하루키가 받을 뻔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만 이 사람이 하는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는 무조건 아침에 뛰죠. 문학을 하기 위해서도 몸을 단련해서 좋은 글을 씁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 플라톤 철학자이죠. 이 사람들의 원래 직업들 두 번째 직업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철학만 하신 게 아니고 이분들 우리는 몸이 우락부락한 철학자는 꽉 마른 철학자를 좋아하시는데 사실은 이 사람들의 그 세컨 잡은 레슬링 선수였습니다. 운동을 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예배를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하는 지적으로 알고 몸을 만들어 갈 때 진짜 필요한 것들 뭐냐면 사실은 내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죠. 비밀번호를 자꾸 바꿔놓을 때 있지 않습니까? 저는 좀 저 스스로를 못 믿어서 가끔 비밀번호를 바꿔놓을 때가 있는데 바꿔놓으면 어떤 작업들이 이루어지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자꾸 옛날 비밀번호를 넣어요. 몸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거죠. 머리가 뒤에 따라올 때가 있습니다. 자, 신앙생활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청년들 특별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해서 기도하면 여러분 얼마나 자주 기도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의무를 통과해서 그 의무를 통과할 때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그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누리는 거예요. 의무는 하지 않고 기쁨만 누리겠다. 그게 안 되죠. 예배도 몸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 삶에서 그렇게 예배자로 살아가고 모여서 내 인생을 압축해서 그 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나의 죄인됨과 나를 다시 살리신 주님과 그 모든 것들 성령 안에서 그것을 내가 반응하는 압축해서 느끼고 경험하고 난 다음에 삶에서 그거를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몸으로 움직이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고 그게 삶의 예배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영이나 자전거, 체육 과목처럼 초반부터 한 번도 나는 넘어지지 않고 물에 빠지지 않고 수영을 배웠다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자전거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자전거 타는 거 배웠다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렇게 몸으로 계속해서 모여서 함께하는 교회 가운데 모여서 몸으로 체득하시고
점차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도 더 높이 알아가고 우리의 인간도 알아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체질을 만드는 것이죠. 영적 체질을 하나님께서 만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날 영적 생명력을 유지하는 비결이 사실은 훈련에 있는데 단순히 그 훈련을 하지 않고 그냥 나에게 얼마나 만족을 주고 나에게 만족을 주는 예배 가운데 그러면 당연히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그런 착각을 많이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하면 뱀파이어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피를 많이 이야기해서 교회 안에서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회에 나가서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래서 몸을 단련하고 훈련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우리 김은동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과 제가 협동 목사로 있었거든요. 그때 저희 집 아이들이 2살, 3살 이랬는데요. 미국에서 제가 켄터키로 넘어가서 사역을 할 때 저희 집 아이들에게 주일학교는 제가 가르쳤거든요. 그때 아이들이 물론 뭘 몰라서 그러는 것도 있지만 한 설교 가운데 지금 제가 이렇게 말을 해도 좀 오래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좀 길게 하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꿋꿋하게 잘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대형교회 어떤 큰 교회를 갔었는데 거기에 정착하면서 집중하는 시간이 확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막 찬양하다가 애들 숨찰 때쯤 돼가지고 10분 15분 간단하게 이렇게 전하고 난 다음에 애들이 딴 데 산만할 때 다시 그렇게 해서 예배를 60minute 멘탈리티, 무조건 60분 안에 끝내야 된다는, 물론 오늘날 급박하게 살아가고 바쁜 시대 가운데 그게 참 필요하다는 부분은 알겠지만 언제부터인가 그렇게 우리의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들이 줄어든 것도 한번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의 현상들이 앞에서 처음에 제가 상상해 보세요 할 때 백화점을 이야기했듯이 코스코나 이마트 갔을 때는 혹은 어디죠? 거기 스타벅스 갈 때는 물품이 어디에 있고 어떻게 주문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것 다 알고 있잖아요. 쇼핑은 그렇게 하는데 예배 가운데는 그런 것에 대한 감각들이 많이 줄어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조금 더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고 또 우리의 몸을 만들어가고 여기에서 압축해서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반응을 하고 또 사회에 가서는 그것을 기억해서 몸으로 반응하는 그런 어떤 우리 삶의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이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한 가지만 좀 당부할 게 있습니다. 오늘날 아까 제가 강의를 시작하면서 디지털 이야기를 했습니다. 온라인 예배. 저는 온라인 예배는 예배를 보는 거지 참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강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왜 그런지를 제가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건 이미 이야기가 끝난 이야기예요. 1980년대에 닐 포스트만이라는 학자가 죽도록 즐기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TV가 막 보급될 때니까 아이들이 그 TV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했냐면 TV 안에 교육 프로그램을 담아 놓은 거죠. 그럼 애들이 집중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급을 했더니만 어떤 결과가 일어난 줄 아십니까? TV 내용은 아무것도 몰라요. TV를 사랑하게 된 거죠. 자, 온라인 이야기를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우리 주도권으로 우리가 선택해서 마치 베스킨라빈스처럼 내가 선택해서 골라 먹으면서 참여하는 거 아니에요. 보는 거예요. 보면서 그 예배를 내가 내용을 듣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내가 반응을 해요. 그걸 보고 있는 알고리즘에 내가 소비를 당하는 거죠. 예, 제가 하는 말 이해가 되시죠? 예. 예배의 주도권을 누가 불렀다고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함께 참여해서 성경 이야기 속에 내가 참여되었구나. 그리고 내가 인생이 하나님의 거룩한 그 전체 이야기 속에 내 인생이 거기에 들어가 있구나라는 것을 참여하는 예배에 온라인 예배는 그냥 옵션일 뿐인데 그게 하나의 예배의 종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유튜브나 페이스북에 자기가 원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어떤 해결책이 공동체가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기 색깔만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토론만 하죠.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좌파나 우파나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합력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그림을 그리는 바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것이 예배는 참여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더 참여해야 되고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처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함께 모이는 데 힘쓰는 예배를 드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거죠. 앉아서 영상을 보는 것으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함께 와서 하나님께 몸으로도 반응하고 지성적으로 그리고 감성적으로 의지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이 몸을 만드는 그리스도인의 기본 모델로서 예배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 좀 할게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지키면 그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을 지킬 겁니다. 내가 이렇게 예배를 지켜나가면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여러분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진짜 행복을 원하시죠, 여러분? 아멘? 미국의 사회학자인 조나단 하이츠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진짜 행복? 자기가 책을 다 봤는데 진짜 행복은 딱 두 가지의 요건이 맞아야 된대요. 첫 번째 요건은 내가 생각하는 내 삶보다 훨씬 더 경이로운 세계, 내보다 큰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자연에 가면 와 이렇게 놀라잖아요. 마찬가지로 내보다 훨씬 더 큰 세계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행복하대요. 두 번째는 내가 내 혼자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연계될 때 정말 행복하다는 것을 느낀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그죠? 성도 사랑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할 성도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예배 보는 것이 진짜 행복을 누리고 내가 생각하는 내 삶의 세계보다 훨씬 더 큰 전지 창조부터 마지막 종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그 세계 가운데 나를 부르셨구나. 내 인생이 그런 인생이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인생들이구나 라는 것을 행복감을 누리면서 이곳에 누리고 압축해서 누리고 세상 가운데 그런 행복을 흘려보내는 자로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이야기로 마치겠습니다. J.R. 톨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아마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를 만든 사람 아시죠? 그 사람이 했던 책 중에 니글의 이파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니글은 화가였습니다. 근데 그 화가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려고 큰 화가였거든요. 열심히 이제 일을 하려고 좋은 그림을,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그리려고 했어요. 근데 이파리 하나만 그리다가 성도님들이 찾아오고 이것 해달라 저것 해,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이파리 하나만 그리고 인생을 마쳤어요. 그런데 자기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함을 받아서 가고 있는데 자기가 꿈을 그리던 그 그림 있지 않습니까? 그 아름다운 나라의 그 마을. 근데 그 마을을 이렇게 보니까 니글의 마을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서 주님께서 그 니글에 그렸던 이파리 하나밖에 없는 그림이었지만 그 아름다운 마을을 그려져 있는 것을 니글에게 보여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여기 운전수도 계실 수 있고 교사 선생님도 계실 수 있고 여러분 다 아시죠? 다 이런 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게 그 단기직인가 아시죠? 놀라시는 건가? 오래 해봐야 100년이지 않습니까? 단기직인데 영원히 해야 될 일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가서 열심히 노동은 다른 일을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장기적인 일이죠. 변치 않는 일이시죠.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이파리 하나 그리는 아주 작은 일을 할지도 모르겠지만 그게 우리의 마침표가 아니고 이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우리 하나님 나라의 표지판처럼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행복이 있어서 압축해서 마지막 때 이루어질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곳에서 예배를 1시간 드리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승리한 사람이 삶 속에서 내 작은 일이지만 이파리 하나는 그리는 그 일이지만 영광스럽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그려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다가 다시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다시 삶 속에서 그려나가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예배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교회가 이 예배의 영광을 놓치지 않는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만들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내가 예배하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예배자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모일 때마다 나를 부르신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나의 자금을 알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크신 뜻을 알아서 날마다 감격하며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나 혼자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동행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가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신 삶의 예배자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특권과 기쁨을 가지고 흩어져서 하나님 삶 속에서 예배자로 모여서 압축된 삶의 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 땅에서나 영생에서나 영생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며 감사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